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1장입니다. 구약성경 683쪽입니다. 역대하 2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비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립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들었으려니와 유당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달리 남유다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그 왕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고 그에게는 6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장남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금은 보물과 지방의 견고한 성읍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아마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공정하게 권력과 재산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내가 죽고 나서는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잘 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뒤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하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6명의 동생들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숙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국에서 지도자들 일부를 제거했는데 그들이 신하였는지 장군이었는지 혹은 지방 세력가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왕권 강화를 위한 의도적인 권력 제거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일은 단기간에 벌어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호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국고를 열어서 동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기에 그 국고를 다시 채우고 재정 기반을 복구하는 과정만 해도 수년이나 걸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신하들과 지방 호적들 가운데 누가 자신의 통치에 협조하는 인물이고 누가 자신에게 잠재적인 반대 세력이 될 것인지를 파악해 나갔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준비와 계산이 마무리되었을 때 여호람은 더 이상 위협 요소로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그 판단 가운데 형제들을 포함한 모든 그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비극적이고 잔혹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던 여호람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이 여호람은 32살에 즉위를 해서 40살에 죽었습니다. 왕이 된 후 국정을 파악하고 국고를 채우는데 3년 정도, 아마 2-3년 정도 걸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5년 정도의 그 시간을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는데 그 시간들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은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든 금력이든 인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용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되게 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까지 파멸시키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클수록 피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람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자마자 주변 나라들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응징에 나섰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심지어 림나까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만 했겠습니까? 본문 10절 후반부로 보시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 모든 결과가 요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도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요람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이 우상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여호람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죄악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대로 여호람은 자신이 때까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대가를 결국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빼앗은 것은 재물로, 생명을 빼앗은 것은 생명으로 갚아 나가야만 했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토록 열심히 모아놓았던 왕궁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만 남기고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요람 자신도 창자의 병이 들어서 수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끔찍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을 본문 20절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 있을 때는 하려 했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를 생각하고 그를 아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왕의 무덤에도 묻히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호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기에 죽고 난 그 후에도 모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사람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러한 악행의 길을 가게 된 근본 원인을 본문 6절에서는 그의 부인이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일 살펴볼 2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어쨌든 남자가 10년, 20년, 30년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을 즐겨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단숨에 그것이 그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 남편이지만 가정을 그 안에서 세우는 것은 어머니, 아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내가 우리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허물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람은 정략 결혼으로서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빨리 타락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여호람의 부인과 정반대에 있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토록 악을 저질렀음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으면서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이유를 7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집안 대대로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다윗 이 한 사람이 온 유다의 역사를 살렸다 해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내가 우리 집안의 언약의 제사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은 물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문다면 하나님께 깊이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과거의 그 모든 행적들을 참회하며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땅에서 조롱과 수모를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썼던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그들에게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여기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윗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인 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때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 돌아보고서 그 진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섬겼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과거의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갔던 것, 이것은 하나님 역시 그의 인생을 아끼시지 않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낭패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당하는 그 낭패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언약의 사슬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혹은 나로 인해 그 사슬이 끊어져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섬기는 날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게 느껴질 때에도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믿음으로 인해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가정과 삶에서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 간호들, 다음 세대 군복 중인 청년들,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